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요즘 성도님들이 모이면 이런 대화를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요즘은 갈 만한 교회도 없고 믿을 만한 목사도 없는 것 같다. 그런 말씀 하시죠? 솔직히 한번 고개 한번 끄덕여 보세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아무도 안 끄덕이시는데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들이 모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헌신하는 성도들도 없고 옛날처럼 기도하고 옛날처럼 열심히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한탄합니다. 목사들이 모이면.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도 뭔가 교회와 목사에 대해서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목사들도 성도님들에 대해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이 서로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사가 목회를 잘 못하려고 의도적으로 애쓰는 목사가 있을까요? 그런 분들은 없겠죠. 마찬가지로 세상에 어떤 성도가 대충 있는 대로 그냥 하면 하고 말면 말자라는 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사명의 자리인 목사의 직을 그만둘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단하며 이 자리까지 온 사람인데 아까 우리가 불렀던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이 찬송 수도 없이 부르고 눈물을 흘려가며 그렇게 이 길을 걷고 있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제가 채워주지 못한다고 해서 제가 목사의 직을 그만둘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뭔가 성도님들께서 충분하게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그렇게 진실하고 신실하게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아예 예수를 안 믿거나 아예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기르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참 부모 노릇 잘하고 싶거든요. 아들 키우면서 부모 노릇 잘하고 싶고 잘해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실제로 애들을 키우다 보면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은지 그럴 때는 하다가도 부모 노릇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죠. 다시 뱃속으로 다시 집어넣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어서 이미 낳아놓은 아이를 어떻게든 길러야 되는데 부족한 거 뻔히 보이고 내가 채워줄 능력도 안 되는 거 뻔히 보이고 아이도 뭔가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 뻔히 아는데도 나도 만족 안 되고 아이도 만족이 안 되는 삶을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삶을 바라보는 마음은 안타깝고 부담스럽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목사와 성도를 함께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짐을 서로 짊어지고 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2019년도 들어서면서요. 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면서 저 참 많이 힘들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교회에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순간이 언제일까요?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제일 힘들 때는 성도가 교회를 떠날 때입니다. 함께 할 것 같고 함께 시간들을 함께 보냈던 성도가 교회를 떠날 때 목사는 참 힘이 들더라고요. 2019년 시작하면서 몇 가정의 교회를 떠났는데 그게 왜 그렇게 힘들든지 참 일어서기 힘들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목사와 목회 방향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또 교회가 성도의 마음에 필요한 무엇인가를 채워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떠나셨는데요. 참 감사하게도요. 그 힘들었던 시간 동안에 지난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4년간 저의 사역과 제가 했던 목회를 돌아보게 되었고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가 무엇인지, 또 목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성도가 기대하는 것과 목사가 해야 될 일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 목회는 무엇으로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10월이면 창립 5주년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첫 직분자를 세우는 임직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교회 처음으로 직분자들이, 우리 사랑나무교회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래도 성도의 마음보다 목사가 교회를 더 빨리 건강하게 세워가고 싶고 좀 교회를 더 튼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더 빨리 세워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은 목사가 좀 더 크지 않겠어요? 그 마음은 있겠죠.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좀 일러 보일 수도 있지만 사랑나무 교회의 첫 직분자를 빨리 세워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첫 임직식을 진행합니다. 이 시점에 제 목회의 방향과 저의 다짐, 그리고 목사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해야 될 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설교가 그렇지만요, 설교의 1차적인 청중은 목사 자신입니다. 설교를 성도를 향해서 하는 것이지만 성도를 향해서 하기 이전에 목사 자신을 위해서 1차적으로 설교가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 이전에 제 자신을 향한 말씀이고요. 또한 제 자신이 이런 목사의 삶을 살기 위한 결단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목사를 바라보고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열리기를 바라고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열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공감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늘 말하지만 교회는 큰 가정처럼 정겹게 만들고 가정은 작은 교회처럼 거룩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무지개를 보면 7가지의 다양한 색깔이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죠. 근데 그 무지개를 보면서 야, 저 왜 이렇게 색깔이 조잡하냐? 왜 이렇게 혼잡스럽냐?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죠. 교회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하나됨은요, 같은 색깔로의 하나됨이 아니라 무지개와 같은 하나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각기 다른 개성과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각기 다른 연령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무지개와 같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오늘 11절에 나오는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을 전하는 자요, 목사와 교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이와 같은 직분자들, 목사와 교사,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는 이제는 없어진 직분이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직분자들은 교회의 필요를 따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필요해서 목사를 세운 게 아니라 목사라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왜 세워졌습니까? 목사가 누구 때문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도님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목사가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보시고 영혼을 돌보고 그 영혼을 돌볼 목회자를 부르시더라고요.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목회자로 부름받고 목사의 길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것은 그 사람에게 맡길 양떼가 있으시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그 사람만 돌볼 수 있고 그 사람만 책임질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맡길 양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목회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왜 귀하냐면, 목회자가 귀하다면 귀한 이유는 성도를 돌보고 온전하게 세워갈
책임이 목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목사가 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성도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기서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perfect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완전함이라는 단어에 부담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수준의 완전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 수준에서의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헬라어를 공부했습니다. 헬라어를 공부하는데 중간고사에서 헬라어 시험을 보는데요, 공부 열심히 해서 100점을 맞았어요.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라 헬라어 되게 어려워서 잘 못했어요. 근데 중간고사에서 헬라어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맞았습니다. 그럼 100점 맞은 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퍼펙트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의 헬라어 실력이 퍼펙트입니까? 아니죠. 헬라어 중간고사에서 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는 퍼펙트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완전함이라는 것이요, 하나님 수준의 완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인간의 한계를 잘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가 많은 존재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세요. 여러분, 그릇도요, 큰 그릇에 물이 가득 차면 그것도 퍼펙트잖아요. 근데 작은 그릇에 물이 가득 차도 역시 퍼펙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수준의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목사의 사명이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온전함에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함에 나아가기 위해서 목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목회자의 언변이나 어떤 대단한 상담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신 도구가 있어요. 그 도구가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목사에게 주신 도구가 있는데, 목사의 언변이나 상담 기술이나 어떤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도구로 사용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될 사명이 목회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맡겨주신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전달해서 이 성경으로, 이 말씀으로 성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울 책무가 목사에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민교회 목사님들 보면 목사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지 아세요? 공항에 나와서 픽업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이민 온 성도들 이삿짐 날라주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시골교회 목사님들 보면 목사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지 아세요? 어르신들 병원 모셔다 드리는 분이래요. 그리고 모내기, 농사 질 때 같이 추수하고 같이 일해주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그런 사역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땀 흘리면서 사역하는 모습 보면 감동받아요. 저도 거기에 참 멋있고 은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역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목사에게 기대해야 될 것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를 통해서 원해야 되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온전하게 세워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저에게 기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목사에게도 주어지고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지만, 여러분 성경 솔직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성경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한글인데 모르겠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있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보내십니다. 빌립을 보내세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었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뭐라고 말합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마차에 앉아가지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절로 가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달려가라. 가서 물어봤어요. 읽는 것을 깨닫고 있느냐? 그랬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하는 거예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여러분, 확실히 성경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 들리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우쳐 줄, 말씀을 풀어줄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게 목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고요. 말씀과 기도, 이것이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해서 목사를 일 안 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일 시키려고 그래요. 새벽에 잠깐 나왔다가 수요일날 1시간 와서 잠깐 예배 드렸다가 그때 조금 일했다가 금요일날 1시간 일했다가 주일날 잠깐 일하는 사람으로 목사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 나머지 시간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준비하고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 모든 과정이 목회자의 일이라고요. 교회에 앉아있는 게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쉽고 의미 있고 잘 전달되도록 연구하는 게 목사의 일이라고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의 책임이 있어요. 목회자는 절대로 이 강단에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가치관을 성경을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면 그것은 목사의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죄입니다. 목회자는 성경의 기본적인 텍스트가 되어서 성경에 완전히 자기 자신이 종속되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전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목사는 이와 같은 책임을 다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저도 이 말씀에 따라 목사인 제가 우리 사랑나무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많이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목사로서 저의 소망이 있다면 먼 훗날에 제가 은퇴할 때쯤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생각해 보셨을 때 송진성 목사는 우리 교회에 주신 참 좋은 선물이었어. 송진성 목사는 내 인생에 주신 참 좋은 선물이었어. 이렇게 저를 추억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억 속에 그렇게 남는 목사가 되고 싶고 그것이 목사로서 가져야 될 가장 큰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나열하신 여러 은사와 직분들이 신약 성경에 22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5가지의 직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중에는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은 직분도 있습니다. 가령 사도와 선지자는 이제 종료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직분입니다. 그러나 목사와 교사는 지금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도 교회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시를 주시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선지자에게 직통으로 계시하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오늘날에 새로운 계시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계시를 가르치는 방법은요, 새로운 계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으로 완성된 계시인 이 성경을 성령님에 의지해서 목회자가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성도님들께 참되고 바르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계시를 가르쳐야 될 방식이고요. 그것이 목사에게 주신 거룩한 소명이다라는 것이죠. 목사를 한자어로 쓸 때 칠목자에 스승사자를 씁니다. 목사는 양머리를 이끌어가는 목자와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2가지가 다 쉽지 않아요. 목자의 역할을 하는 것도 스승의 역할을 하는 것도 이 2가지가 다 어려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더 지속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욱더 행복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이 관계가 비정상적인 것이 교회 안에 만연합니다.
목사와 성도 간의 현격한 차별을 두고 교회와 사역을 마치 목회자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목사는 마치 실수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전혀 오류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목회자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가진 목회자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상처받고 교회가 많이 병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반발한 나머지 목사를 평가절하하고 목사의 역할을 부인하는 쪽으로 목사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생겨나고 있어요. 우리는요, 모두 이 양극단을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목사와 성도를 구분짓는 것은요, 성경적이지 못한 겁니다. 목사와 성도, 목사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는 성도예요. 목사이기 이전에 목사도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성도라는 것이죠. 목사와 성도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성도를 섬기고 이끌어 가도록 특별히 부르심 받은 성도입니다. 그게 목사의 정체성이에요. 목사의 정체성은 성도라는 것이죠. 좋은 목사는 좋은 성도에서 출발하고 좋은 성도로 인생을 끝마치는 게 목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특권 지배층이 아니라 특권 계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목사들이 문제는 자신을 성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와 근본적으로 차별이 있고 오류가 없는 다른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도 여러분 사실은 성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요, 성도라는 이름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이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뭐가 제게 특별하게 다가왔냐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너희들의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이들은 초대교회 목회자들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초대교회 목회자들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바울파와 아볼로의 가르침을 따르는 아볼로파, 베드로의 가르침을 따르는 베드로파가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바울이 너희들의 것이다. 아볼로가 너희들의 것이다. 베드로가 너희들의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나무 교회 성도들아 들어라. 송진성 목사가 너희들의 것이다. 성도들이 목사의 소유물, 목사의 것이 아니라 목사가 성도들의 것이다라고 바울은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달리 말하면 목사는 성도의 왕이 아니라 성도의 종이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목사는 성도의 종이지만 성도의 종인 목사를 생각할 때 자신의 주관에 따라 목사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를 바라볼 때 기준이 있어야 돼요. 먼저는 목회자가 성경적인 가르침에 충실히 한가, 성경적인 가르침에 충실한가를 보셔야 됩니다. 목사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으로 볼 게 아니라 목사가 뭐 노래를 잘하건 상담을 잘하건 어떤 일을 잘하건 악기를 잘 다루건 이런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목사가 성경적인 가르침에 충실한가 못한가. 어떤 사람은 목사가 영어를 하나 못하나 이거 보고 목사를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쓸데없는 겁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목사인가. 만약 제가 성경적인 가르침에 충실하지 않게 한다면 저의 설교는 마땅히 비판받아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 오류가 있고 이단적인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강단에 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가르침에 충실하려고 목회자가 기도하고 성경을 성실하게 연구하고 또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증거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께는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책임은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목사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겸허하게 받들고
자신의 삶 속에서 순종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성경적인 가르침에 충실하게 가르치는데 목회자를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관에 따라 비판한다면 그것은 목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비판하는 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가 성경적인 가르침에 충실하게 가르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목사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목사와 성도가 바른 관계 속에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서로 피차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지 않을 때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가 건전하고 유익한 관계가 되며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게 목사라는 선물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데, 온전케 한다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전케 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 여기 한 번 등장합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뼈를 제자리에 맞추다라는 단어입니다. 뼈를 제자리에 맞추다. 흐트러져 있는 뼈를 딱딱 제자리에 갖다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교회에 주신 이유는요, 흐트러져 있는 뼈들을 각각 제자리에 맞춰서 교회가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목사를 교회에 세우신 것이죠. 뼈가 제자리에 없으면 몸이 기능하지 못합니다. 우리 몸의 뼈가 각기 다 다른 자리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뼈가, 해골이 허리에 가 있고, 이 허리뼈가 머리에 가 있고, 이 손가락, 발가락이 가슴에 가 있으면 몸이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목사의 역할은 이 흩어진 뼈들을 제자리에 맞추는 역할, 이것이 목사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기능할 수 있도록, 교회가 바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일, 그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뭐라고요? 성경에 충실하게 가르치는 거. 두 번째, 교회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뼈를 제자리에 맞추는 일, 이것이 목사가 해야 될 책무입니다. 그러면 왜 준비되어야 하는가? 준비의 궁극적인 목적, 뼈를 제자리에 맞추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뼈를 맞추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봉사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봉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섬기는 일을 봉사라고 합니다. 봉사는 타인을 위한 행동입니다. 나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행동이지만 자신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봉사를 실천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게 됩니다. 봉사는 타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타인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어느새 자신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봉사함으로 채워주면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채워지고 있구나를 발견하게 된다고요. 이것이 봉사의 신비고 봉사와 헌신의 유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의 첫 번째 수혜자는 봉사받는 대상이 아니라 봉사하는 나 자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와 헌신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봉사가 축복인 것을 깨닫는다면 이 봉사는 나 혼자 독점해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봉사는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러이러한 일에 봉사해 주십시오, 이것을 좀 수고해 주십시오, 헌신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봉사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안 돌아가면 안 하면 됩니다. 교회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봉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최초의 수혜자가 여러분이기 때문에 봉사를 통해서 내가 더 온전해지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기 때문에 봉사하라는 거예요. 봉사를 통해서 힘든 일이 분명히 있지만 감사한 일이 있기 때문에 봉사가 축복이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에게 봉사를 촉구하는 겁니다.
목사는 성도님들이 봉사를 통해서 신앙과 믿음이 온전하게 되도록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어지지만 여러분이 봉사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온전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하여 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시면 나만 혼자 그 봉사를 독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그 봉사에 참여시키고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나눌 수 있도록 봉사하면서 노력해야 됩니다. 봉사의 방향이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 혼자 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일 여러분 혼자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이 축복을 나누는 차원에서 일을 나누어야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참여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한 사람이 10개의 일을 하는 것보다 10사람이 10가지 일을 하는 것이 훨씬적으로 교회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봉사해서 교회의 각 기관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각 구성원들이 온전케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모두가 온전케 되도록 일을 나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봉사를 통해서 성도가 온전케 되어지면 봉사 안 하면 됩니다. 봉사의 목적은 성도가 온전케 되는 것이 목적이지 기관이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봉사를 통해서 성도가 온전케 되어지지 못하면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사역보다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로 서서 이 예배를 거룩하고 진실하게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사역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데 예배가 더 소중하고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근데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진정한 예배자는 사역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봉사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교회 안에 큰 일, 작은 일이 없습니다. 저는요, 성도가 큰 일을 한 번, 두 번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 작은 일을 일관되게 오래 하는 것이 더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랑나무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봉사가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참 행복한 목사입니다. 우리 사랑나무 교회에서 제일 행복한 성도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누굴 것 같아요? 저는 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저는요, 정말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근데요, 여러분도 저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듯이 여러분도 저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그러한가? 행복하지 못해서, 행복하게 못해줘서 떠나신 분도 계시겠죠. 교적부를 보니까요, 거의 80장 가까워지고 있더라고요. 여지껏 교회 오셔서 등록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우리 교회 계속 나와주셨어도 벌써 건축하고 금방금방 부흥했을 텐데. 물론 제가 다른 목사님께 이런 얘기하니까 이 작은 교회에서 80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대단한 거다. 등록하더라도 썼다는 거 대단한 거다. 1년 돼도 한 명도 안 온대요. 여러분도 저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그런가? 그것은 제가 힘써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힘써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목사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기대하고 계시는 목회자 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요, 오늘 이 설교를 제 자신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하고 있지만 제 자신에게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선물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선물?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주는 선물.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케 세워주는 그런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좋은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저희 교회 오기가 겁난데요. 교회 딱 1층에 서면 이 어르신들은 내리막길을 보면 그냥 무서워하셔요. 높은 위에서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는 것을 보면 겁먹고 못 오셔요. 그래서 저희 교회 몇 번 왔다가 계단이 무섭다고 떠나신 분도 계세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교회 앞에 지나가도요, 우리 교회 간판은 쳐다도 안 봐요. 이제 후문이 좀 지저분하잖아요. 편의점 때문에 더 지저분해졌고, 정문도 지저분해졌고, 후문도 순댓국에서 새벽에 밥 먹고 거기 사람들이 오줌 싸고 막 그래요. 간판을 쳐다도 안 봅니다. 장만철 되면 비 새는 교회, 좋은 교회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학교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목사가 설교를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교회처럼 좋은 시설과 좋은 서비스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도 없고, 좋은 신앙교육, 좋은 교회 학교의 툴과 그런 양육 체계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나무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님들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선물과 가도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이거 하나는 꼭 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 잘 만나야 된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목사 잘 만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목사 잘 만나야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만 목사를 잘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목사도 성도 잘 만나야 됩니다. 목사와 성도는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는 그런 관계예요. 목사를 통해서 성도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통해서 목사도 성장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보니까요, 성도들이 좀 극성 맞고 다혈질이고 좀 이렇게 과격한 교회는 목사도 과격하더라고요. 근데 성도들이 부드럽고 온순하고 이렇게 좀 품이 있으면 목사도 똑같이 품이 있더라고요. 목사를 통해서 성도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통해서 목사도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족한 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귀한 선물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저희 목회 여정 속에 귀한 선물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이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주신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 교회에서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늘 이런 핑계를 댑니다. 교회를 목사님 보고 다니냐, 하나님 보고 다니지. 하나님 믿으러 교회 다니지 목사님 믿으러 교회 다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교회와의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성도들이 하는 핑계고 목사가 그 성도를 붙잡으려 하는 핑계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은요, 목사와의 관계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려면 목사와의 바른 관계가 유지되어야지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을 온전하게 세우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목사의 말씀이 거슬리는 겁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좀 고쳐보세요. 목사를 믿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고쳐보세요. 여러분의 고집과 가치관을 버려보십시오. 그러고서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다음에 가서 생각하셔도 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그런 넓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잘나서 여러분이 목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사에게 주어진 책무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와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일입니다. 목사의 칭찬, 사람의 칭찬은 받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일입니다. 좋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성도는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 이 성도가 좋은 성도인 것이죠. 열심히 봉사하는데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자기 아집이 강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거부하고 깨트리는 성도는 봉사만 하는 성도들이 좋은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원하는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성경의 가치관에 따라 바르게 전한다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좋은 성도임을 기억하시고 그런 성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성경에서 어긋난 얘기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로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는 그런 관계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를